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죠. 말씀은요, 우리 기쁨의 온도로 본문 말씀이죠. 에스겔서 1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1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76페이지, 1177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1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시죠. 함께 합독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에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깨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에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깨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새벽에 나와 주님 함께 예배하며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새벽에 놓으시는 놀라운 은혜로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430년의 기나긴 종살이로 노역하며 신음할 때요, 하나님은 권능의 손과 능력의 팔을 펴셨어요. 저들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노예살이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목이 곧은 애굽의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기까지요, 하나님의 그 능한 손과 편팔로요 홍해 바다를 가르셨을 뿐만이 아니라 요단강도 멈추게 하셨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요,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려주셨습니다. 가나안에 이르러 약속의 땅을 정복해 나갈 때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과 능력의 팔을 펼치셔서 저들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여리고성 점령에서부터요,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크고 작은 전투를 벌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기록들이, 그 기적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과 팔은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권능의 손과 팔이 되었고요, 이방인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손과 팔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능한 손과 권능의 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치시고 흩어버리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저들을 축복이 아니라 분노로, 심판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들, 징계들을 우리 에스겔서를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19장이 넘어 20장 33절 이하에 하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과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서운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앞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새벽 본문 에스겔 19장의 말씀이지요. 19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사자의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암사자가 사자 새끼 하나를 길렀더니 이 새끼 사자가 자라나 사람을 물어뜯으며 포악하고 난폭하여서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이방이 저를 포위하여
포위하고 그를 데려가 그 집안 그를 치러 와서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옥에 가두고는 다시는 포효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전하시지요. 그런데 그것이 한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암사자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다시금 새끼 사자를 키워 길렀더니 그 사자 또한 사람을 물어뜯으며 포악하고 난폭하여 궁궐들을 우리 헐게 되니 다시금 저를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옥에 가두고 그렇게 포효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우리 19장 1절의 시작이 죽음을 애도하는 노래 애가를 만들어 부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사자는 이스라엘을 비유하는 말씀이고요, 포악하고 난폭한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과 권능의 팔을 펼치셔서 저들을 이방 나라에 옥에 가두겠다. 이 이방 나라는 지금 이 말씀에서는 아수르를 이야기하고 바벨론을 이야기하지요. 다시는 그렇게 포효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 죽음을 애도하는 노래를 슬플 애자에 이 애가를 만들어 부르라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오해한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축복의 땅에,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면 심판의 끝, 축복의 시작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물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가나안 땅에만 이르면 축복의 길이 일사천리 만사형통으로 활짝 열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는요,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하나님과의 언약을 준행하며 말씀에 성실하게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는요, 이 모든 것들이 해이해지게 된 것입니다. 긴장이 풀리고 삶이 안정되면서 신앙이 해이해졌고요, 신앙이 해이해지면서는요, 기강이 풀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경히 여기면서요, 점차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이방신들을 섬기고요, 저들의 종교와 문화에 심취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하셨던 권능의 손과 능력의 팔을 펼치셔서요, 이제는 축복이 아니라 심판을요, 저들에게 무서운 진노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눈물의 애곡을 지어 노래하라. 이 애자는 우리 사랑 애자도 있지만 슬플 애자가 있지요. 슬픔의 노래, 애가를 지어 애곡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조금 편해지면요, 조금 삶이 안정되면요, 긴장이 풀리면서 기강이 해이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긴장이 풀리고 기강이 해이해지는 것이요, 윤리도덕의 부패의 문제이고 타락의 문제이지요. 그리고 여기에는요, 신앙생활의 부패의 문제, 타락의 문제가 함께 수반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되 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덜 의지함입니다. 어려울 때는 정말 간절하고 간곡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다가요,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하나님을 찾는 일에 나태해집니다. 초심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하죠.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초심을 잃어버렸다라는 말을요, 감성적인 초심의 뜨거운 감정으로만 생각하시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에 소홀해졌다라는 뜻이죠. 하나님 말씀에 둔감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결과로 보여지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요, 하나님도 믿고 가나안의 이방신도 섬기며 하나님 나라도 소망하고 세상의 나라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가나안에 이르러서도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에 성실하고 말씀에 충실해야 합니다. 가나안의 입성은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나안의 부유함과 풍성함과 안락함이 분명 하나님 말씀하시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복에 눈이 멀고 마음을 빼앗겨서요, 그 복을 따르는, 세상을 따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죠. 첫사랑을요, 다시 말해 하나님 언약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첫사랑으로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이를 마치 결혼의 서약으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연애 생활과 결혼 생활은 당연히 다릅니다.
여기 다들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먼저는 감정도 달라지지만 수반되는 책임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적인 감성적인 사랑이 항상 첫사랑처럼 뜨거울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사랑의 언약은요, 지속되어야 하는 겁니다. 결혼에 이르렀다라고 해서 부부간의 사랑의 언약을 소홀히 해서는 되지 않다는 것이죠. 초심의 마음으로 언약에 성실하고 충실할 때요, 곧 눈물의 애가가 아닌 사랑의 애가가 울려 퍼질 때 가정이 바로 설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그러합니다. 감성적인 첫사랑의 뜨거움만을 찾아다니다가요, 결국 이단에 휩싸이고 맙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초심을 되찾으셔야 하고요, 말씀을 회복하시지 않으면 권능의 손과 능력의 팔로 이 땅의 기름진 것과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축복을 더하신 하나님께서요, 반대로 그 손과 팔을 펼치셔서 모두 거두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거두어 가실 뿐만이 아니라 심판의 손과 팔을 펼치셔서요, 이전보다 더 황폐하고 피폐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눈물의 애가, 사랑의 애가. 슬플 애가와 사랑의 애가와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하나님 심판으로 눈물로 애곡하며 부르는 애가가 아니라요, 우리 하나님 언약에 하나님 말씀에 사랑의 애가를 부르셔야 합니다. 사랑의 애가가 끊기게 되면요, 심판의 애가가, 눈물의 애가가 울려 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말하고 축복을 원하지만 언약은, 하나님과의 약속의 말씀은 지키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라고들 말하더군요. 믿음을 외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세상도 안 따르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교회는 힘을 잃고 성도들에게 말씀의 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말씀의 영향력이 없다고들 말합니다. 저는 무조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역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을 우리 에스겔서를 통해서 명심하고 또한 우리 기억하셔야 합니다. 반역 중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큰 반역으로 여기셨던 것이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우상 숭배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음이 아닌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가나안도 섬김입니다. 하나님께 얻을 것 얻고 세상에서 또한 누릴 것도 누리자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려거든 가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은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준행하는 생활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순종하는 생활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믿음의 생활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렇죠.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맺은 자가 풀어야 한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요, 첫사랑의 초심을 잃어버린 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언약을 저버린 쪽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계셨습니다.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지극한 놀라운 사랑의 노래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언약에
하나님과의 말씀에 성실하고 충실해야 할 책임은 우리 쪽에,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에, 하나님과의 말씀에 우리 성실하고 충실하여서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과 능력의 발이, 심판의 애가, 눈물의 애가가 아니라요, 우리 사랑의 애가가 되는 축복이 되어지기를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간곡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죠. 사랑의 하나님,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을 노래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사랑을 베푸십니다. 사랑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사랑의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사랑의 언약과 말씀에 그 말씀과 언약을 저버린 것은 우리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과도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눈물의 애가를 부를 것을 명하십니다. 하나님 그 말씀은 우리로 하나님 사랑의 애가로 돌아오라는 말씀인 줄 압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나안에 이르러 하나님 가나안에 심취하여서 하나님도 섬기고 가나안도 섬기는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어리석음과 못남들을,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깨달으며 우리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나님 가나안의 축복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하나님 복을 따르며 부패하고 부정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향한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이 연약함을, 우리의 하나님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향하여 바로 설 수 있도록 이 새벽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시고 이 팬데믹의 하나님 다시금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께로 향한 우리 믿음의 하나님 온전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세상의 복을 통하여 복을 세상을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욕케 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정말 주님 주시는 복이 하늘의 놀라운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우리 내일 예배, 주일 예배를 하여 또한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예배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이 놀라운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 하나님이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예배로부터 바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하나님 손길들, 우리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발걸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노래를 함께 부르는 그런 귀한 주일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목회 사역도 하나님 교육관 주차장 증축에서부터 하나님 우리 구역회를 준비하며 새로운 하나님 또한 임원들을 세워가며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귀한 모든 여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도우신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새벽을 깨어가며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예배하시고 또한 우리가 구하지 못한 크고도 비밀한 은혜로 은총으로 채우시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을 사랑하며 사랑의 노래를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